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마가복음 5장은 세 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며 치유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4장 마지막에 예고편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문제로 그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치유하여 주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와 문장은 무엇보다도 와서라는 말이에요. 와서. 그래서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도 27절에 보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거예요. 이 와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대체로 구경꾼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 이렇게 무리로라도 몰려오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게 되고, 와서 보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무리로 몰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오는 자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리로 몰려오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 앞에 철저히 직접 나아가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그냥 예배드리러 우르르 몰려와서 하나의 무리로 예배드리고 그냥 우르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같이 모두가 다 똑같이 몰려온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나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교제하심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몰려온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만 봤지만 이 야이로는 직접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곡히 구했어요. 이러니까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신분에 대해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이 회당에 모여 율법을 낭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써왔죠.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이루어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대체로 회당마다 1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회당의 제반 업무들을
관리하고 관장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3명 정도가 회당장의 역할을 맡아서 예배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들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회당장이 보통은 3명씩은 있었고 돌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가셨던 그 지역의 회당의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야이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유지와도 같고 대표와도 같아요. 그들의 어떤 유대교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유대교를 꽉 붙잡고 있는 교권자와 같은 자인데 그가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30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 젊은 청년 앞에 지역 유지, 지역 어르신이 와서 엎드린다는 건 결단코 쉽지 않죠. 그만큼 그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림에 있어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회당장 야위로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그에게 방해물과도 같았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너무나 의식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입는 것, 먹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주변을 의식하며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민족의 전통 가운데 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허례허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형편이 되지 않아도 어떤 장례나 아니면 결혼 예식이나 이런 중요한 예식들을 성대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하나의 전통과도 같은 거였어요. 자기의 형편것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왔죠. 요즘 현대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 엎드리며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앞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너무나 손을 높이 들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예배 후에 그 장로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 장로님 얼마나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시는지 앞에서 보는 제가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 손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장로라는 위치와 그 신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마음껏 자기의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라는 그 신분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통성기도를 해도 사람들 눈치 보면서 목사라는 그 위치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남들보다 더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한 척 이렇게 보여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정말 납작 엎드리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이 있었죠.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간절함은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그 사실에 주님 앞에 간곡히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죄인된 내가 그 죄에 사로잡혀서 앞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보았듯이 마치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죄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돼지떼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간곡히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모습을 보고 24절에 보면 그와 함께 가실새 그의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은 그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가운데 여전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고 있어요. 따라만 가는 거죠. 멀찍이 보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서 구경하는 큰 무리는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큰 무리가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그런 믿음과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가시던 가운데 누가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어요?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는 거죠. 앞서서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위치, 그 지위, 그 신분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면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방해물이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당하고 더 중해졌어요.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도저히 고쳐질 기미와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러 가지 병들이겠지만 여러 가지 그 시대에 정말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다 밝힐 수 없지만 이 혈루증이라는 건 어떤 병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지속적으로 하혈하는 부인병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그냥 통틀어서 이 혈루증이라고 그 시대에는 불렀죠.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유출병, 혈루병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그러니 이제 온몸에 피가 흐르니까 늘 핏기가 없고 빈혈이 있고
어지럽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기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혈루증은 율법에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혈루병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여인이 만지는 것, 그 몸에 닿은 것도 부정하고 또 그 여인을 만진다거나 그 여인이 만진 물건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없죠.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정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닿는 것마다 부정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 곁에는 아무도 오려고 하지가 않았겠죠. 그러니 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여인, 그리고 그 누구도 만지면 안 돼요.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손을 댄다는 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남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말하죠. 여전히 이 여인도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금기되고 함부로 할 수 없고 잘못 손을 댔다가는 어떻게 비난당하고 비판당하고 저주당할지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시라는 걸 듣고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내가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손만 대어도 부정하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은 내가 손을 대면 나에 의해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라 그의 거룩함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로 더러워졌고 나로 인해 모든 것이 오염될 수밖에 없지만, 죄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내가 만지고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나를 씻어 정결케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심각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씻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죄 가운데 넘어질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목사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굉장히 낙심되고 낭망될 때가 있어요. 쉽게 그 감정의 노예가 되고 분노하고 험한 말을 입에 담고 이럴 때 내가 과연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불의함과 악함들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는가, 이런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게 악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치 이 유출병 환자처럼 죄로 더러워져 있는 우리,
죄로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라도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 주님이 씻어 정결케 하며 거룩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결국에는 죄의 문제에서 다 왔잖아요. 우리의 고통, 죽음, 외로움, 이 모든 것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외로움과 허무함과 죽음과 고통과 이 모든 게 죄에서부터 왔잖아요. 이 죄의 근원이 우리에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심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가 그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 여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고백하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어요.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고백하죠. 이러해서 내가 감히 혈루증에 걸렸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왜 부정하게 하느냐? 나의 옷자락을 어찌 만졌느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를 구원할 만한 그 믿음이 무엇이었어요?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이었죠. 회당장 야이로는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믿음이었어요. 바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만나고 주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풍랑을 만난 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던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 위로 우르르 몰려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 그를 만나고 그를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혹여나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금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낙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사소하다 여겨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나아가 주를 만나며 주 앞에 엎드리며 주를 붙잡고 간곡히 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실 분임을 바라보며 여러 상황과 처지 가운데 오직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나아가고 주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님의 참된 구원이 정결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